아멘. 호흡 있는 동안,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 가사 처음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네요. 천국 음악 소리 내 마음에 들리네. 맞습니까? 시온 차영들 천국 음악 소리 마음에 들리세요? 네, 천국 음악 소리가 마음에 들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가 좀 크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한 4분 계셨어요. 그 교역자실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제 선배, 한 2년 선배인 목사님이 끝자리에 딱 앉아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나가서 들어오시거나 이제 그러실 때 그쪽 끝자리에서 혼자서 이런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목사들은 때가 되면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다 선배셨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몇 번 좀 안 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던 거, 마음이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앉으셔가지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여러 뜻을 담아가지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 197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할 때 저도 좀 쫓아다녔는데 그때 학생 때인데 부흥회 가면 안 빠지는 찬송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잘 모르세요? 요새는 그 찬송을 안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먹보다 검지 않아서 안 부르는 건지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건지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 찬송 잘 안 불러요. 저도 잘 안 부르요. 가만 보고 생각해 보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예?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부흥회 가면 꼭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꼭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떠세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세요? 요즘은 이 마음이란 자체를 혹시 잊어버렸지 않았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일기도 쓰고 편지도 쓰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하도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뭐 몇 번만 누르면 딱 뭐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표현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무슨 마음이 돌인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은 생각하고 달라요. 생각은 머리 사는 거지만 마음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기분도 아니에요. 기분이 좋다고 마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린 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생각이고 내 마음이다 그러는데 마음하고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생각과 마음이 같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어떤 상태예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마음이 막 짓눌려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혹시 어떤 일로 상처받은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 최소한 이 복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이 청결한 복은 받아야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원래 이 마음이란 단어는 사실은 좀 동양적인 개념이죠. 서양에서도 마음, 하트 그러지만 하트가 심장이지 하트가 마음입니까? 마인드도 좀 뜻이 다른 거예요. 생각에 가깝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동양적인 개념이고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마음을 다하여. 잠언서 4장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우리 인간 안에 가장 고귀한 기능을 행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단을 내릴 자리가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다 행동하세요? 생각한 것 중에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마음에 한번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이게 움직여갑니다. 정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대로 산다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세상에 이렇게 험할 리가 없죠. 생각대로 살지 못해요, 사람이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데 마음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 가운데로 산다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이 다 올바로 가요? 진리 가운데로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청결한 마음이 됐을 때 그 마음 따라가면 괜찮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이 뭐 하나님인가요? 아니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도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이 닳고 닳아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도 마음이 닳아가지고. 그런가 하면 돌밭이 돼가지고 씨는 뿌려지는데 뭘 자라는데 돌이 막아버려요. 열매 못 맺죠. 또 가시덩굴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받는데 염려 근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고치세요. 어떤 모습으로 상했건 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런 복음성도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치십니다. 마음에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그 마음을 가져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가에 보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어렸을 때 눈을 다쳐가지고 평생 입은 시각 장애인을 살아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가사에 보시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3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데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친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려야죠. 이런 은혜를 누려야죠. 신앙생활 하는데 뭐 당장 밥이 생기고 뭐 돈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얼굴 뵙고 살아야죠.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행복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우주인인데 어윈 대령이라고 있어요. 한 3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이분이 달나라를 탐사하고 왔어요. 달나라.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그런 연구가 많이 됐고 직접 가서 다 이렇게 조사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달나라에 간다는 게 이게 뭐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목숨 걸고. 나한테 이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헝가리에 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자기가 달나라 갔다 온 체험을. 그랬더니 이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헝가리가. 학생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그 당시 구소련이죠.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나라 가가지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러는데 어째서 선생님은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찬송했다 그럽니까? 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인 대령이 대답하는 말이 오늘 본문을 인용하였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딱 한마디 대답하셨대요. 신앙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달나라 가서도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고 왔다고 그러죠. 마음의 청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청결이 뭔지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본다는 게 뭔지를 좀 더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도 이단에서 뭐 계시 그래가지고 계시라는 단어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계시죠. 뭐 꿈만 꾸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니까. 그런데 인간이 알지 못했고 배반하고 타락하여 알 수도 없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야겠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그런데 또 그 중에는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잘못 보고 삐뚤어지게 보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이 술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아브람, 아들을 얻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에 촉을 두고,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겁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 것도 조금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그럼 청결이라는 게 뭐냐? 우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무척이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 분리됐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네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특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원래 의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율법의 문자에만 묶였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본받으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겉은 희지만 속은 아주 시커멓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잘했는데 문제는 내용이 청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심하게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그 주류가 하나 있는데 에스네파라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 세 부류의 사람이 상당한 그 주도적인 그런 그룹이었거든요. 뭐 에스네파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청결은 이 속세가 더러우니까, 어지러우니까 여기를 떠나가지고 산에 가서, 사막에 가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은둔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의 청결을 지키기 위해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러나 뭐 세상을 떠나가지고, 역사를 떠나가지고 산에 혼자가 있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닌데, 너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금욕하고 뭐 금식하고 그런 것들을 공로로 세우게 되고, 또 그러다가 뭐 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청결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청결은 신앙적인 청결이고, 말을 바꾸면 복음적인 청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청결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 카타로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 그리고 견화, 쭉정이를 깨끗이 제거한 순전한 알곡, 그리고 물이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우유나 포도주, 그런 거를 가리켜서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 공,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아니에요. 다 비우는 거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오히려 단순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청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깨끗하고 단순하고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른 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함, 깨끗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관계라는 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아닙니까? 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이 동기가 불순해지면 곤란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동기가 불순해요. 이러면 아주 곤란한 거죠. 예수님 그 당시에도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다 동기가 훌륭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저 한 자리 하겠다고 그런 걸 꿈꾸며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어요. 그건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몸만 나왔어요. 몸만. 마음은 여전히 아직도 애굽적인 거예요. 그걸 빼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고도 가나안 땅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게 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도 깨끗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비성서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샤머니즘에 많이 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무술적인, 무속적인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기복적인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도 욕심에 매여 있고 어떤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그런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이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하는 모두가 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구제하는 활동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거죠. 뭐 누가 보라고, 자랑하려고, 뭐 댓글을 바라고 그런 거 아니고요. 동기가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에 생겨지는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 모든 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은 잡스러운 생각이나 세상적인 욕망이 전혀 없는 깨끗한 동기, 그런 바른 자세의 모든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데 생활도 당연히 함께 깨끗해져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겠어요? 그래 하나님도 보고 이렇게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결한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복잡한 마음을 단순화시키고 땅으로 기우는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허탈한 험한 것을 쫓는 마음을 순전한 진리를 돌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신령한 것으로 향하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는 일이 깨끗한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벌써 수십 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벌써 깨끗해졌죠. 우리 마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도 아버지 나에게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적으로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깨끗했으면 지금 뭐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가요? 연봉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거. 결국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만물보다 거짓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목보다 더 검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 틀리지 않는 말이죠.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꼭 말씀이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음의 청결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마음의 청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자, 청결해지자, 미워하지 말자. 그런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다 우리가 경험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할 그때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청결케 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현실 그 사건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청결하게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분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40년 동안 하나님 결국 광야에서 뭘 훈련시키신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그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겠기에. 여러분 생활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바로 그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깨끗게 만드시는 섭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 우리가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 그 무수한 정말 어려운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럽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았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청결케 된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역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 압박, 핍박, 우리 신앙의 동기를 순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자기 부인 해야죠. 자기 부정 해야죠. 그런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훈련해야 돼,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부정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원래 그렇게 잘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동기를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부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마음이 청결한 걸 또 생각해 보면요, 이 청결은 화평과 함께 통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화평케 되는 것이 마음의 청결 아니겠습니까? 막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예?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그러면 화평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과? 마음속에 있는 불화, 분쟁, 시기,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어지럽고 더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평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부정을 개인적인 청결이라고 한다면 화평은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의 어떤 청결을 뜻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재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재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 해놓고 재물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기도하고. 그때 뭐라 그래요? 창세기 보시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그게 빈말이겠어요? 어디라고 지금 빈말을 하고 있겠어요? 마음속에 이미 야곱은 형에 대한 원한, 미움 다 푸는 거죠. 화평한 관계가 되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평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본다는 게 뭡니까? 물론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으로 봤던 사람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데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품은 뜻이 그런 관계가 되니까 아버지의 뜻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내 품은 뜻이, 내가 생각하는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 또 뭐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뭐 꿈속에서 하나님 뵐 수 있겠죠. 그런 은혜도 있으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말씀으로 계속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소통,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도 지금 별은 떠 있지만 우리가 다 별을 못 봐요. 그러나 깊은 밤 다른 모든 걸 볼 수 없을 때 밤에 영롱한 별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치 다 부정되고 욕심, 시기, 질투 다 부인되고 우리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준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남은 인생도 정말 하나님을 뵈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남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 만날 때 소망하면서 우리 489조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